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용갑 장로님, 김주익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임직하셨고, 예병학 집사님, 정성용 집사님, 김유성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고, 김점숙 권사님, 한영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직분을 잘 호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분들도 어색하겠지만 듣는 분들은 더 어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임직받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준비된 귀한 일꾼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된 일꾼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부흥을 원하신 거예요? 어떤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참된 헌신이 시작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참된 헌신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되면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부흥이 되면 그만큼 내가 헌신할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갈망한다면 정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헌신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도 교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 사람, 깨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40일 전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죽어 있었고 그리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 가나안에 올라가라. 나는 안 따라가겠다. 그게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송하게 여겨서 모든 장신구를 다 제하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가졌던 것, 그것이 바로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리고 그들의 재능을 드리고 그들의 열정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영혼 깨어있나 참된 부흥이 시작되고 참된 헌신이 시작되고, 그래서 참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1절에서 3절인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떤 명령이죠?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짓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출애굽기 24장부에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다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얼굴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도 교만한 얼굴로 모세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앞 3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5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온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즐겁게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지니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달라지고 그 말씀 듣는 백성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려면 지도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목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정말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의 기도가 달라지고 목사의 설교가 달라지고 목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예배가 참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달라지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모세를 달라지게 만든 겁니다. 모세가 달라지니까 모세의 권위가 서게 되고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의 그런 시발점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목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내 시간을 들여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시간을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남천교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피택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면 반드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집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식당을 열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식당은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조박낙지라는 유명한 식당인데요, 당시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천동 조박낙지가 전국의 체인점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으니 안수집사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로 피택되었는데 안수집사를 사표 내고 물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분은 돈은 많았기 때문에 돈으로 헌신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물질보다, 난 너희의 재능보다, 나는 너희의 사역보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참된 헌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을 들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참된 헌신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운동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면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의 대부분은 주일 성수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리며 사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시간을 들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시간을 들이면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주 주일을 희생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라는, 그걸 감수하라는 그런 명령, 이기적인 명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만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꼭 필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영혼도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중요성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휴식과 육체의 휴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안식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만 잘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성막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성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죽음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가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가치를 알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지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서 9절인데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녹과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온 회중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헌신만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들여 헌신을 해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넉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사회가 편리하게 이렇게 추진될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들어지는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새로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박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방송실 사역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온 교회를 찾아가서 좀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주더라고요. 1층부터 끝까지 제가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관람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습니다. 당시 새로남 교회는 여러분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형 경기장 이렇게 도움으로 된 그런 본당 크기가 있고요. 그 옆에 10층 이제 그런 규모의 그런 이제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안에 이제 농구장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이제 엄청난 규모죠. 자, 이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방송실 담당자분이 교회 음향과 영상과 이 각종 시설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사가 300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 200억을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제가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헌신했다. 그렇게 성도가 2-3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데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문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헌신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내 작은 손, 이 작은 손 하나라도 더 보태어서 다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승합차를 구입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당회에서 계획할 때는 한 대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 대만 일단 먼저 바꾸자. 한 대도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나.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2대를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한 대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2대를 구입할 비용이 정확하게 다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한두 사람이 거금을 내어서 이렇게 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승합차량 2대를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받은 장학금 전액을 헌금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게를 팔고 받은 그 권리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달 작정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동참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금 이렇게 좋은 승합차량 2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들여서 다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작정을 하게 되면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물질들을 보면 절대 가치가 없는 싸구려의 헌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밖에 헌신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싸구려 헌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물질을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덥석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헌금 생활이 모범적인 신앙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모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만 멋지게 세워놓는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기꺼이 헌신할 때에 그때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믿음의 범위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막 제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원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만 드린다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진 그 각자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각 분야에 흩어져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능은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갑자기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재능은 은사와는 다릅니다. 재능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은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재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들은 꼭 예수 믿은 후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후에 우리를 쓰시려고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그런 재능들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남다른 실력을 키워 놓은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신 분들 왜 좋아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 왜 그림을 좋아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 왜 좋아했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그걸 왜 좋아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좋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놓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재능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재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시거든요. 다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세계문학 전집을 사오셨어요. 세계문학 전집을 이렇게 착 사오셔서 쫙 이렇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열심히 읽더랍니다. 그것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벽 쪽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책의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동네 아이들이 막 그냥 재미있게 듣더라는 거죠. 막 듣고 있는 거죠. 어디 뭐 가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땐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절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재능을 들여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런 재능들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이 청년은 컴퓨터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실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들을 이렇게 받아서 장비들, 물품들을 준비하고 선교지를 이렇게 정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마다 만나서 선교사님의 노트북과 그 컴퓨터를 최신 그런 장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이 청년은 빨간펜 학습지를 이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 선교사님,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간펜 학습지로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오지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렵게 하는 그 일을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재능을 감추지 말고 다 나와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열정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9절인데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보면은 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두 번째는 뭐죠?
자원하는 모든 자.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자가 이렇게 자원하는 모든 자가 된다는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내 의지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인간은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드렸으니,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가져왔으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을 주시니까 온 교회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에 사로잡혀 뜨겁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뜨겁게 헌신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25절, 26절에는 슬기로운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직접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옵니다. 또 염소 털로 또 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작을 위해서 모든 여인들이 자기 재능으로 힘껏 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두 줄에 나온 이런 헌신한 여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슬기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이라는 이 말은 본래의 뜻은 손재주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손재주가 있다고 다 헌신한 것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이처럼 슬기롭게 헌신하는 그런 손재주가 있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헌신했던 곳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마 대부분 자기 집에서 열심히 실을 뽑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의 그 텐트에 장막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여인의 장막은 제일 안쪽에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방이라고도 하죠. 제일 안쪽에 구석에,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실을 뽑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땀 흘리며 섬기시는 그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여인들은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래 뜻은 뭐라고 했죠?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은 슬기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재주가 많다고 해서 슬기로운 여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슬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할 때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뒤에서 엉뚱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도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슬기로운 삶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든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여기엔 족장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족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직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직자들은 더욱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직분을 받은 자는 더욱 힘써
이제 수준이 다른 그런 헌신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성막을 위해 자원하여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꺼이 진심으로 헌신을 했는지 36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기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행복한 고민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이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즐겁게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내 재능을 들여 헌신하고 내 열정을 다 바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자기 열정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여인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중직자들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들여 헌신하는 그런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면 목사가 살아납니다. 목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살아나고 목사의 설교가 살아나고 목사의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즐겁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시시하게 한두 명 그렇게 깨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온 교회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재능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열정은 다 쏟아붓게 됩니다. 모든 영혼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기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참된 헌신이 시작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내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재능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열정을 들여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시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내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내 재능을 들여 헌신하고 내 열정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마지막 소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